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날씨가 이제 후들후들하고 또 이렇게 습한 그런 때가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잠깐 멈췄다가 또 이제 화요일부터 계속 내리쭉쭉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다음 주일은 하나님 구름 살짝 바람 솔솔 딱 좋은 날씨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한 그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왜 오늘 이 행복에 대한 그 주제를 나누느냐? 사실 갈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 양홍교회에 있어서 더블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인과 동시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금년은 이제 27주년을 맞는 창립 기념주일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도 축제라도 함께 있다 보니까 오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사실은 감사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 전도 축제의 주제가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한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할 때에 비로소 그 행복을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또 다음 주 행복으로 초대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을 가득 채워져서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우리들이 행복이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야 돼요. 또 행복을 어떻게 누리고 또 행복받은 행복을 이제는 가득 채워진 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스라엘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 이처럼 행복자가 없을 텐데 정말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금 죄악 가운데 빠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인생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행복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행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우리들이 진정한 행복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모든 인생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부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부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 제가 보니까 제가 이 2단지에 사는데 2단지 앞에 주변을 보니까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 사람이 붐비는 곳, 끊이지 않는 곳 보니까 복권 판매소입니다. 복권 판매소에 항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한 번도 제가 들어가 본 지는 못했는데 무슨 복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에서 물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요행을 바라면서 복권을 구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권세, 세상 권력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 권력을, 그 권세를 열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헛된 이 세상의 그 즐거움 속에서 행복을 잡으려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일순간이나마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런 행복,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은 결국은 한순간이고 결국 모두를 우리를 망가뜨리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재미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닷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야, 얘들아, 깊은 데로 가지 마. 깊은 데 절대 들어가지 마. 이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또 아이들의 그 심리가, 어른들이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은 것이 아이들의 심리고 또 우리 모든 인간의 심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얕은 데서 이렇게 놀다가 아이들이 자꾸 엄마가 주의를 주니까 거기에 싫어서 야,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자. 조금만 더 들어가자. 좀 더 나가서 자꾸만 이 깊은 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엄마가 자꾸 또 야단칩니다. 야, 얘들아, 깊은 데로 가지 말라니까. 거기는 위험해. 자, 여기에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하면 그러면 아빠는 왜 깊은 데로 들어갔는데도 야단을 왜 안 치냐고. 아빠 저 깊은 데 있잖아. 왜 아빠한테는 야단 안 치고 우리한테만 그래? 하고 이 아들이 엄마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자,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아빠는 생명보험 들었잖아. 아빠는 생명보험 들었으니까 뭐 빠져 죽어도 그만이야 말입니까?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아내보다, 남편보다, 사랑하는 자식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여기서 이 여술이라는 말은 야사르라는 그 어근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자, 이 야사르, 자, 이 말은 평탄하다, 곧다, 똑바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순이라는 그 말은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별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그런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그 의미 속에는, 이 이스라엘의 그 말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과는 반대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 강가에서 그의 그 허벅지를 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이란 뜻은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속이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정직한, 올바른, 의로운 백성으로 바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정기역에서 온 적이 미국으로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노인들과 여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들이 승객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때이니만큼 미국을 향한 대서양을 횡단하는 이 항해는 너무나 위험한 항해입니다. 자,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장은 소재를 할 수 없는 어떤 배로부터 은밀한 무선을 받았습니다. 자, 그 무선을 보니까 이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나아가라. 옆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땐 다음의 코드로 무선 통신을 보내라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서 보낸 무선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항해가 잘 되기를, 평안하기를, 혹시 위험하면 도와주겠다는 어떤 그런 의사로 표하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에 먼 바다에 나치의 순양함이 나타났습니다. 선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선으로 봤던 이 무선 코드로 급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적의 순양함이 나타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 그러자 곧 보이지 않는 배로부터 해신이 왔습니다. 안심하고
곧장 나아가라. 우리가 옆에 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하튼 선장은 그 무선의 지시대로 항로 이탈하지 않고 고지곳대로 담대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만치 있었던 나치의 그 순양함이 이 정비선을 보았을 터인데 다가오기는커녕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 순양함이 뱃머리를 돌려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한급에 사라진 것입니다. 자, 몇 번인가 그런 위협을 넘기고 이제 도착지 마지막 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선장이 간판으로 나가서 숨을 내쉬며 건너온 바다를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다 밑에서부터 커다란 영국 잠수함이 위풍당당하게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긴 항해 동안에 이 잠수함은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줄곧 이 정비선을 따라오면서 언제든 도와줄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또 사람은 환경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깊은 데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앞일에 대한 불안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 아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초소가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너희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망이 결코 그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한 데서 더 강한 힘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또 죽은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곳에 있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한 순간에서 연연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어떤 상황, 우리를 옥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한 순간순간에 연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반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서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앞에 죽음이 닥쳐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늘 이쁘로처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영접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자녀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을 타고 오셔서 영원하신 발로 우리의 기초를 든든게 하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극심한 환경,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현재 가운데서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이슬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축복들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먹여주시고 늘 새 이슬로 입혀주신다는 오늘 그런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세세히 살피시고 축복의 그 이슬로 촉촉히 적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본문 29절 말씀 아직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28절까지의 정말 우리의 의식주 기본적인 오늘 그런 모든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 위에다가 오늘 29절의 말씀, 대적의 높은 것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때로는 돕는 방패로 도우시고 때로는 영광의 칼로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발 아래 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바로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말에 우리는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 창조 다 마치시고 인간에게 최초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즉 행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의 명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의 명령이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의 정원 관리사가 되어라라고 아닙니다. 죽도록 일망하는 노예 아닙니다. 마음껏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5가지 명령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 자, 이 5가지. 오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인간의 삶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한 삶을 누려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행복한 삶을 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느 곳에 두셨느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에 두셨는데, 자, 여기서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제기동사로 표현되어지면 쾌락에 빠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제기동사, 뭐 설교 시간에 목사님 자꾸 문법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한자를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그 말씀의 이면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에덴, 오늘 명사로 하면 기쁨이지만 제기동사, 이 제기동사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이 제기동사라는 것은 제3자에게 적용이 되는 동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이에게 에덴이 아닌 나에게 에덴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타락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행복의 샘물, 기쁨의 샘물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가두어두면 그 샘물은 썩어집니다. 변질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두어두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숙명적으로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바로 이 4강이 바로 발원하여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누군가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에덴 하늘, 이 하늘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금 찾은 것입니다. 하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 에덴 동산에서의 오늘 우리는 기쁨의 그 동산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고 행복 동산의 거주자들이 되었는데, 이 기쁨, 이 행복을 이제는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적용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 행복을 누린다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행복을, 이 구원의 기쁨을, 바로 행복의 동산, 하늘 행복 동산을 다시금 회복한 자들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더 가득 찰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행복의 발원지인가 아니면 저수지인가? 여러분, 실개천이면 실개천으로, 개울이면 개울로, 또 강물이면 강물로 그렇게 흐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침이 작은 믿음의 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흘러가는, 그럴 때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수지는 무조건 가두어 놓습니다. 농촌의 작은 보는 보대로, 저수지는 저수지대로, 댐은 댐대로 가두어 놓을 뿐입니다. 그러나 발원지는 자신의 규모가 어떠하든지, 자신의 그 물의 양이 어떠하든지 흐르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작은 행복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기쁨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꼭 큰 댐이 된 다음에 내가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 더 좋은 것들을 맡기는 것이지,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지,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강물이 아닐지라도 잘자리 흐르는 실개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가두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가두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흘려보낼 때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기쁨이라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화답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행복해 하는,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다시금 하늘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음, 이 복음 또한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낀 행복, 내가 느낀 기쁨, 반드시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행복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 행복과 기쁨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옹달샘은 퍼 써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아무도 쓸 수 없는 썩은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조수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원지가 되기 위함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그 누구에 흘려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 어디에서도 비롯되어졌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들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행복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행복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고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축제 자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2번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 너는 고인물이 아니구나. 너는 너에게 은혜를 공급하면 야, 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 은혜가 끼치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은혜를 공급하시겠습니까? 고인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자의 오늘 그런 삶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수지가 아니고 그냥 고인물이 아니라 행복의 발원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부터 그 누군가에게 흘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또 우리 양원교회가 진정한 행복한 교회, 진정 이 지역에 참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오늘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줄 믿습니다. 바로 저희들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이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진정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발견하고 오늘 우리를 행복케 한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오늘 이 은혜를 이제는 나만 받고 나만 누리고 오늘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흘려보내는 진정한 행복의 발원지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낼 때에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늘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양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